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맞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이 부활절 아침이 되면 항상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여기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당 옥상에 꼭 가가지고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촛불 들고. 자, 그날 늘 곱씹어 보면 그때는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운 날에도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또 촛불 드시고 외투를 걸치고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번쯤은 재현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도심에서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사는 것 자체가 또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문제라서 도심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까지 다시 그렇게 이어져 갔던 그런 신앙들을 어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임재하신 것으로 아시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서 장차 부활할 것을 가슴에 믿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사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특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했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은 없었더라,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보면, 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러니까 첫 번째 표현은 몹시 놀라면서 떨었더라. 두 번째 그들의 그 표현을 보면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다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놀라 떨었다, 그리고 도망하여 무서워해서 도망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사실은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같은 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거든요. 이따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인이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온 몸에 창자국과 또 못자국이 있고 피투성이었다면, 그 시신을 그대로 안장했다면 그 시신에 뭐가 온통 있었겠어요? 피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평소에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주인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건 청년은 천사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인네들이 뭐라고 화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평소 보세요. 말씀하시던 대로예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본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그걸 딱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천사가 그러니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너희와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여인네들은 대번 딱 나와야 되는 반응이 할렐루야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무슨 반응이 나왔다고요? 몹시 놀라며 떨었다. 그리고 무서워해서 뭐 했어요?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생각 안 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 이거 소명없다. 우리가 괜히 헛것 믿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기독교가 성립되는 것은 부활로 기독교가 성립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 맞아요.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참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 자, 그 여인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은 이제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더라? 계속 그런 반응을 마가복음 16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제자들이 다른 두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3절 두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뭐 했더라? 역시를 또 강조해.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뭘 강조하는지 알겠지요? 믿지 않았다라. 믿잖아.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이 사람들이 11명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제자의 친제자. 70명의 제자도 아니고 곁제자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제자들인데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이잖아요. 근데도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요한복음에 소개된 도마가 있어요. 도마의 예화는 너무 유명하죠.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가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때 도마가 무슨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 가지고 그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꼭 만져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세요? 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찔러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제가 늘 의문 드는 게,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성경엔 안 나왔지만 안 넣어봤을 거예요. 바로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복된 믿음의 자리로 초청된 것을 제가 오늘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요. 도마처럼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실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의 한 시점에서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자들보다 더 복되신 인생을 사시는 걸 믿으십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복돼요. 훨씬. 제자들은 뭐하고 봤어요? 뭐하고 믿었어요? 보고. 찔러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한번 천국 가서 꼭 물어보세요. 찔러봤냐고. 근데 못 찔러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게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과 지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어디 가냐면 천국 가요. 그럼 천국도 좋은데 천국 다음에 뭘 또 부활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천국도 좋은데. 근데요, 부활을 하고 난 다음은 천국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천국도 무지무지 좋은데 천국은 그래서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천국과 지옥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중간 상태에 불과해요. 우리를 좋은 곳, 천국,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영혼과 육체를 재창조하셔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로 완성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으로 완성돼요. 이게 너무도 감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새롭게. 천국은 뭐는 못 가요? 영혼은 가는데 뭐는 못 가요? 몸은 못 가요. 근데 부활은 영혼뿐만 아니라 뭐까지? 몸까지요. 그렇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지만 부활은 다시 영혼과 육체가 합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다시는 슬픔과 좌절이 없어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 부활체로 누구만 찬양한다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지성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숨쉰 것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겠다. 누가? 하나님이요. 이게 부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어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딱 붙잡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보세요. 자, 아까 14절에는 예수님이 혼을 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구나. 그럼 15절에 야, 니네 다 파토, 다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좀 전에도 한번 이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셨어요? 왜 못 믿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 15절에 뭐라 말해야 돼?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안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15절에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온 천하에 다해서 내가 부활한 소식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렇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신 다음에 자, 그다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이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겠죠. 근데 20절 보세요.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자들이 아까 15절 말씀처럼 나가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인데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였어요? 그렇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데요? 19절에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면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바로 이 20절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잘 증거해 주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보다 더 복된 인생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줄 아시고 이제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장차 완성하실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리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답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실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부활의 아침을 또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며 사는 성도의 다짐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며 사는 인생들이고 장차 역사의 한 시점에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남은 여생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가슴에 간직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자임을 증거하여 여전히 이 땅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은총을 가지고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오늘 부활주의를 맞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잘 새기며 또 오전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식과 학습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